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모아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시오니 말씀이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또 판단하지 않고 또 서로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시작과 끝이 주님 앞에 영광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무더위와 또 장마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지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침 축구 보셨나요? 내일 새벽에 보실 건가요? 네, 오늘 그 월드컵 이제 막바지 이제 3, 4위전이 있었고 내일은 이제 결승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들썩들썩하고 골 들어갈 때마다 골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저도 이제 후반전쯤에는 자연스럽게 깨서 무슨 일이지 하고서 봤는데 스코어가 엄청 나더라고요. 경기를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또 최선을 다한 경기들을 보면 참으로 기분이 좋아요. 6대4로 한 경기 10골이나 있었던 제 스포일러 같은데요. 그런 일들 최선을 다했을 때도 졌지만 잘 싸웠다. 최선을 다했을 때 그걸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젖잘싸라고 하거든요. 졌지만 잘 싸웠다. 그래서 졌지만 다음에도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한 주간에 여러분 비가 오고 또 무더위가 있고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젖잘싸 느낌으로 졌지만 잘 싸웠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내가 지지 않고 주님 앞에 또 나왔다라고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또 우승보다 더한 승리의 기쁨으로 간절히 충만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요. 이제 여호수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여러분들 오늘 본문 21장에 가면 굉장히 좀 이상한 장면이 또 나와요. 또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본문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읍을 받는 장면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이미 여호수아 13장부터 그 갈렙으로부터 해서 유다 지파 땅 다 받았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받고 남은 7지파 다 땅 받았어요. 심지어 지난주에는요 그 도피성까지도 다 받았잖아요. 이제 다 끝난 것 같고요. 평온한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21장에 이르러서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하다고 여러분들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레위 지파 누굽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족속들이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목회자 아니면 중직자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아직까지 땅을 분배 못 받았어요. 이따가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들이 또 요청을 해요. 누군가가 나를 잊어버린 것 아닌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내 몫이 없는 건 아닌가?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오늘 레위 사람들일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 이상한 건 다른 지파들은 땅을 잘 이렇게 덩어리채로 분배 잘 받았어요. 이따가 지도를 보겠지만 근데 레위 사람들은요 덩어리채 받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제목처럼 흩어졌어요. 48개 성읍으로 흩어졌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모여가지고 영향력을 미치고 많이 모이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흩어졌어요. 많이 모이기보다 가족으로 따지면 이산가족이거든요. 이게 과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자들이 받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듭니다.
그런데 너무 제일 놀라운 건요, 이렇게 레위인들이 가장 나중에 그것도 사람들이 준 그 성읍들을 분배받고 그곳에 가서 흩어졌을 때, 오늘 본문 4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완성되었더라, 이루어졌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듯한 이런 상황들, 어떻게 의인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을까, 응답이 잘 오지 않을까라는 그 질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말씀이 하나도 다 남음없이 응하였더라. 이것은 무슨 뜻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 흩어짐으로 완성되는 교회는 무엇인지 함께 세 가지로 나눠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늦어진 것입니다. 늦어진 것. 늦어진 것은 잊혀진 것인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1절하고 2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레위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와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 있으니 우리에겐 특별히 대우를 해주십시오, 혹은 다른 지파 모두 잘 받았는데 왜 우리는 안 주십니까? 서운합니다. 이런 대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고 넓은 지역을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처음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레위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다른 지파들이 받았을 때 레위인들을 위해서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라. 초장도 레위인들에게 내어주라. 그래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의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거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나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레위인들은 새로운 특혜를, 또 없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허락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정말 레위인들의 정말 중요한 태도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잊혀져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을 하는 타이밍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레위인들은요, 가장 늦게 배려받고 가장 잊혀진, 가장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은 마지막 꼴찌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이미 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성읍을 주게 하여서 그들에게 목초지를 받아서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나의 길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 거룩의 위계 질서, 그건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그 다른 지파들이 먼저, 그리고 다 차지하고 난 이후이다라는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던 것에서 절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성읍 배정을 받는 건요, 맨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가 아니라 그것은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자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기다려야 되는 때를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되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지? 다른 사람들은 자리 잡고 사업도 괜찮아지는 것 같고 기도할 때 건강도 괜찮아지는 것 같고 왜 교회 나온 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응답이 일어나는 것 같지? 나는 왜 기다려도, 오랜 시간 기다려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실 그 기다림 길어지는 것보다 그것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절망하게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응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는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이 일 앞에서 나는 실패했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하는 그 해석이, 그 감정적인 해석이, 근거 없는 해석이, 말씀에 반하는 해석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여호수아 21장에서 레위인들이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그것은 우리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최후의 그 마지막 리베로처럼, 수문장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고, 나는 마지막까지, 마치 타이타닉 선장처럼 마지막까지 나는 이곳에서 있는 이 키를 잡고 있는 그런 내가 정체성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때 늦어진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부재나 하나님의 잊으심이 아닙니다. 내 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너무 오래 기다리고 또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모든 상황 중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레위인들에게 기다림이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죠. 자, 두 번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앞에 이제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21장 전체를 좀 다뤄보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은 기업 중에서 성읍들과 목초지를 레위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어주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 산지밖에 없어, 우리 부족해, 이게 아니라 내어준 성읍들 보면 굉장히 좋은 성읍들이 많아요. 레위인들에게 내어주는 그 성읍들이요, 이따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헤브론이라든지 세겜이라든지 아주 역사와 또 의미 있는 곳들이 많아요.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을 줬어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못 줍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내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레위인들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내어주지 않았으면 살 수 없었어요. 반대로 자신의 성읍이라고 생각하면서 내어주지 않는다면 그 성읍에서 레위인들과 함께 살 수 없고 제사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 다른 지파 사람들은 잊고 살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자신들의 땅 가운데 내어준 그 성읍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게 되므로 이 다른 지파 사람들도, 레위 지파 사람들도 상호적으로 건강한 상호 의존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교회에도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섬기고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봉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공간을, 어떤 사람은 음식을, 어떤 사람은 시간을, 어떤 사람은 앞에 나와서,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뒤에서 다양하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땅을 내어놓는 다른 지파도,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레위 지파도 하나님은 고루 섞이게 하셨어요. 다 내 것이 아니다. 다 서로가 함께 협력하는 거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요즘 잘 보이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빨간색 점으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러분 헤브론 기억하시죠?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10절, 11절에 보면 레위 자손 중 그핫 자손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나와서 이제 땅을 분배받는데요. 어딜 받냐면 바로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들을 받습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 그 땅에서 헤브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헤브론 어디였죠? 헤브론 누가 차지한 거예요?
갈렙이 85세 된 갈렙이 이 잔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내가 45년 전에 봤던 그 가나안 거민들이 있었던 아낙 자손들이 있었던 그곳 내게 주십시오라고 해서 13장에서 얘기했던 그 믿음으로 차지한 그 성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을 지금 레위인들을 위해서 갈렙이 내어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곳이 어떤 곳이 되냐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 즉 헤브론이 도피성이 됩니다. 갈렙의 믿음으로 얻은 그 땅이 지금 누군가의 생명을 보호하는 도피성이자 피난처, 지난주에 말씀드린 피난처가 된 것이죠. 헤브론요, 갈렙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다윗이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해서 다시금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전초기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받은 물질이 다른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고요. 내 건데가 아니고요. 내게 주신 축복이 그 누군가를 살리는 그 작은 샘물이 될 수 있고,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그곳에서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는 그런 엄청난 헤브론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경험한 아픔이 내 아픔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얻은 지식이 누군가를 세우는 그런 가르침이 될 수 있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건 단순하게 소유를 많이 얻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통로가 되었다. 헤브론을 보면서 갈렙이 내어준 땅을 보면서 레위인들이 그곳에 거주하는 그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보면서 아, 건강한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구나. 은혜가 나에게 왔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은혜가 흘러야 되는구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자, 레위인들이 모두 아까 지도에 보신 것처럼 48개의 그 산지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요. 가까운 곳에 다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뭘 했냐면요,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즉 말씀과 율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만약에 레위인들이 한 곳에만 다 모여 살았다면 이스라엘은 특정한 지파에만 신앙이 남고 다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말씀 배우기 어렵고 예배드리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맡은 그 레위인들을 곳곳으로 흩어 보내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일구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저는 맞춰보려고 했는데 한 가지 너무 중요한 것이 또 나오더라고요. 흩어진 곳에서 제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레위 지파가 왜 그러면 흩어졌는가, 흩어진 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레위가 흩어질 것이다. 너희는 저주를 받아서 레위와 시몬은 흩어질 거야. 너희는 같이 살지 못할 거야. 너네 형제는 다 뿔뿔이 흩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유언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레위의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창세기 49장 7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생각났습니다. 야곱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마지막 야곱의 유언이 이랬어요. 저주였어요. 왜 저주했나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왜 시몬과 레위를 흩을 거라고, 흩어졌으면 좋겠다고 야곱이 그렇게 유언했냐면,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그 12아들을 제외한 한 명의 딸의 이름이 나와요. 디나라고 하는. 근데 이 디나가 우연히 주변에 갔다가 세겜 지역에 갔다가 그 추장 함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죠. 너무너무 화가 나서 가서 이제 따졌을 때 결혼을 하자.
결혼하기로 하고 나서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할례받게 합니다. 그리고 3일 정도 됐을 때 다 일어날 수 없을 때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니까 할례를 받으십시오. 근데 그 사이에 시몬과 레위가 가서 내 누이를 욕보인, 내 누이 디나를 욕보인 저 사람들이 가만히 둘 수 없다고 해서 다 몰살했어요. 그곳이 바로 세겜 지역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야곱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여기 주변 사람들은 우리는 약속도 안 지키고 우리 다 쫓아올 거다.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 됐다 하면서 그때부터 화가 났거든요. 레위와 시몬, 너네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체면이 뭐가 되냐?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다가 창세기 49장 마지막 유언할 때까지도 너희는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저주를 받아 흩어질 거야라고 했다고요. 자, 오늘 여호수아 21장에서 레위인들이 흩어졌다는 본문과 더불어서 저는 이게 계속 생각이 났어요. 야곱이 너희는 흩어질 거야라고 저주했던 것이 정말 이루어진 것일까? 상처가 분노가 되고 분노가 결국은 폭력이 되고 모두가 흩어지게 만드는 저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야곱의 유언이 정말로 이루어진 것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이 대표적이에요. 레위인들은 저주를 받고 뿔뿔이 흩어지겠다고 했지만 오늘 레위인들이 흩어진 건 저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살리게 하시고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맡기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레위인들이 그 폭력을 위해서, 복수를 위해서 또 그 분노를 표출하고자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각가지의 48개 성읍으로 흩어졌다는 것, 그것 중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20절 21절이에요.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는데 곧 살인자의 도피성 어디예요? 에브라임 산지 세겜이었어요. 자, 레위 지파가 지금 가는 그앗 자손 후손들이 가는 에브라임의 지역은 어디예요? 세겜이었어요. 자신들의 조상이 집단 학살을 했던 곳 세겜으로 지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뭐예요? 지금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 조상이 집단 학살을 했던 곳에 이제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 거죠. 평생을 그곳에 있으면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조상이 당신들의 조상을 몰살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지 않으셨을까? 지금 하나님은요, 과거에 경험했던 상처나 과거에 졌던 죄를 다 없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죄를 짓고 거기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 원하시고, 그리고 다 없던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남을 치유하고 또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과 그 길을 오늘도 열어가길 원하시는,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처와 실패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오늘 4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의미를 붙든다면, 오늘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상처 본 사람답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받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상처 입은 사람, 넘어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죄 때문에 진짜 서럽게 울어봤던 사람, 죄책감에 짓눌리고 정죄받은 사람을 가서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가슴이 아프게 또 몸이 아프게 질병을 통과한, 그 사망 권세를 통과해 본 사람은 지금 당장 병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치유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상처가 자동적으로 다 치유되는 것이 아니죠.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오히려 분노와 또 죄로 대물림되기 쉽지만, 오늘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레위인들이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또 우리가 하나의 넓은 땅은 아니지만 흩어졌을 때 그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며 내가 책임을 지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나가는 그 사명, 그 정체성을 기억했기 때문에 오늘 흩어져도 완성이요, 그리고 뭉쳤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45절에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말이 되지 않을 만큼,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있지?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 나 하나님에게 그래도 헌신한다고 했는데 왜 마지막까지 보상이 오질 않지? 잊혀진 것 같이? 라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정말 최면 떨어지게 다른 사람한테 땅 달라고 해가지고 구걸해가지고 이렇게 받아야 돼요? 내 자존심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세겜 지역에 가라고요? 나보러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하라고요? 난 그것만은 못하는데 라고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잖아요.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길을 마지막까지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예배 이후에 가는 모든 곳곳마다, 흩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들, 그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자리와 사명을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 재능과 경험을 나를 위한 소유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지친 사람이 쉬어가고 상처 입은 사람이 회복되는 거룩한 목초지이자 도피성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과거와 상처까지도 사람을 살리는 사명으로 바꿔 주옵소서. 우리 열림교회가 피난처, 그리고 말씀과 또 용서와 화해가 넘치는 그런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지역교회,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에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들, 레위인들의 거룩한 도성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영원한 기업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